성경에서 바벨론은 악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사도 요한이 살았던 당시에 로마 제국, 또 정말론적으로는 교회를 대적하는 세상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믿는 자들을 유혹하는 이 음녀 바벨론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멸망이지요, 심판이죠. 성도는 무너질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요한은 큰 권세를 가진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봅니다. 그 천사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졌어요. 천사는 힘찬 음성으로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큰 성 바벨론, 즉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는 사실 귀신과 더러운 영의 처소에 불과합니다. 왜 이 세상에 악이 번성할까요? 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음란합니까? 더러운 귀신의 영이 공중 권세를 잡고 세상을 주름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귀신은 더러운 것을 좋아합니다. 거라사 지방에 군대에 귀신 들린 자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를 풀어헤치고 자신의 몸을 상해하면서 무덤가에 기거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영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즐겨 찾는 장소, 즐겨하는 일이 다 달라요. 영에 속한 자는 영의 일을, 또 육에 속한 자는 육의 일을 생각하고 또 좋아하죠. 저는 오늘 우리가 육신도 건강해야 되겠지만 해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영혼이 건강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됩니다. 영혼이 건강하면 인생이 건강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건강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거라사의 광인도 예수님을 만나 건강하게 되고 새 삶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귀신이 좋아하는 더러운 삶을 청산시키기 위해서 먼 길 돌아서 일부러 그에게 찾아가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오늘 우리가 이른 새벽부터 예배하는 것도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내 힘, 내 능력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더러운 삶을 살지 않고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천사의 영광과 큰 음성이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권세를 상징하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권세는 악하고 음란한 세상 권세를 일순간에 무너뜨리는 강력한 권세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상 나라는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한순간에 무너질 세상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모든 사건에는 인과관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벨론이 이유 없이 망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보면 음행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어서 나오고 그것을 특별히 포도주, 사치, 치부라고 말씀했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영적 타락, 몸을 더럽히는 성적인 타락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고 사치 부리고 나아가 그걸 위해 쌓아두고 사는 것이 음행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그러는 죄나 성적인 타락을 하는 죄나 이렇게 먹고 마시고 사치 부리고 하는 죄나 똑같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세상의 왕들이 다 그러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세상 나라가 그로 인해서 결국은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의 백성들은
세속적인 성공, 부와 쾌락과 명예를 잘 경계해야지 됩니다. 그것들에 눈이 멀면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다 심판과 멸망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랬지 않습니까? 세속적인 것에 눈이 멀어가지고, 성공에 눈이 멀어가지고, 권력의 눈이 멀어가지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믿는 자들을 말 타고 다니면서 막 핍박했단 말이죠. 그러다가 다메섹에서 강한 빛에 낙마하여서 눈이 멀게 되었는데, 사흘 밤낮 식음을 전폐하면서 지내다가 아나니아 선지자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치료해 주시는데,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때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비늘이라고 하는 단어는 복수형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비늘 같은 것들이 바울의 눈에서 벗어졌다는 그런 말씀이죠. 즉 바울의 눈을 덮고 있던 그동안에 바울의 눈을 가리워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만들었던 여러 가지 성공의 비늘, 부의 비늘, 명예의 비늘, 권력의 비늘, 이런 비늘들이 한꺼번에 다 벗겨졌단 말씀이에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지요. 그 뒤로 일생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기도가 그런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 눈을 덮고 있는 비늘들을 다 벗겨 주시옵소서. 제 눈에 오직 주님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두 발이 오직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만 걸어가는 두 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이 길을 가야 하는지 가지 말아야 하는지 분명하고 뚜렷하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 보십시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요한의 귀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바벨론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고 그의 불의를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이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나와서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재앙을 받지도 말라. 그런 내용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마귀의 자녀에게는 마귀의 음성이 들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에게는 세상의 음성이 자꾸 들려오고요, 하늘에 속한 사람에게는 하늘의 음성이 자꾸 들려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귀에는 누구의 음성이 들려지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하라와 하지 말라가 전부예요. 말씀대로 살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반대로 사니까 늘 인생의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것이죠. 죄악된 세상에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소돔성에서 나와라, 거기 있다가는 죽는다. 의롭고 의롭지 못하고 바르게 살아왔고 바르게 살아오지 못했고, 이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거, 말씀대로 따르는 거, 그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롯의 딸들과 사위의 차이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롯의 딸들은 소돔성에서 구원받았지만 사위들은 그 소돔성에서 다 불타 죽고 말았죠. 롯의 딸들이 자기 남편들에 비해서 뭐가 그리 나은 점이 있었겠어요? 믿음이 좋았겠어요? 그 딸들이 무슨 사위들이 우리 남편이 뭐 신앙생활 잘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우리 남편의 마음을 고쳐 주셔서 하나님 잘 믿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신실하게 기도하는 사람이었겠어요? 그렇게 남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신실한 사람들이었다고 하면 아버지 술 취하게 만들어서 후사를 이어야 되겠다는 그런 입에 담지도 못할 생각을 해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위들은 죽었는데
딸들은 살았단 말이죠. 나오라는 그 음성을 듣고 나왔기 때문에 산 것입니다. 우리도 바벨론에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섞인 채 적당하게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속세를 등지고 떠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죠. 세속적인 삶을 다 정산하고 거룩하고 구별된 삶, 하나님의 백성의 합당한 삶을 날마다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기도하고 노력해야지 된다. 그 말씀입니다. 6절 7절 말씀 또 보세요. 그가 준 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리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러분, 모든 것은 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진리예요. 변함없는 진리. 하나님은 내가 섬기는 그것으로 인해서 나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면 돈으로 인해서 심판을 당하게 되고요. 사치를 부리면 사치로 인해서 심판을 당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영광을 가로채서 자신을 영화롭게 한 결과는 결국은 심판과 멸망일 뿐인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것이죠. 7절 후반부에 보면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다들 이런 마음 가지고 살지요.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자꾸 미혹하고 부추기기 때문입니다.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마음을 다 빼앗겼기 때문에 네가 세상의 주인이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돈이 하나님이고 권력이 하나님이다. 그러니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성공해야지 된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성공이 전부가 아니에요. 참된 성공은 나 스스로를 거룩히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그게 진짜 성공입니다. 8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여기 하루 동안이라, 하루 동안에 이런 말이 나왔는데 짧은 시간, 순식간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쌓은 건 오래 걸려도요, 여러분,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하루 동안에 사망과 슬픔과 흉년이 바벨론에 임하고 도시는 불에 살라질 것이다. 예언하신 말씀대로 바벨론은 한순간에 몰락하고 말지요. 로마 대제국도 그렇게 한순간에 다 몰락하고 말죠. 개인도 공동체도 국가도 무너지는 거 한순간입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강력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언젠가는 다 망할 세상, 거기에다가 소망 두지 말고 여러분 마음속에 영원한 견고한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그 나라를 소망하고 꿈꾸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가 그런 복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